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롯의 가족들의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은 불행을 낳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실 때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해 주셨다 그랬어요. 정말 좋은 큰아버지를 둔 덕분에 유황불 심판에서 멸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구원을 받는 이 기쁜 날, 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 가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신앙이 결국은 이들의 가정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불행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불신앙적인 선택, 우리의 불신앙적인 삶의 결과는 반드시 불행을 낳는다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남은 인생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 가족이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아직 그렇지 못한 분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즉 여러분의 가정이 롯과 같은 가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어제도 이제 롯의 아내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어제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롯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졌다 했어요. 비 오듯이. 생각을 해보세요. 유황불이 쏟아지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냥 그 유황불이 하늘에서 막 그냥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롯의 아내는 자기 남편하고 두 딸하고 간신히 이제 구원을 받았죠. 사위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으로 여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이제 이렇게 가족이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롯과 그 아내에게 소돔을 떠나올 때에 부탁을 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17절 한번 읽어보게요. 여러분 저 17절 시작.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자, 그 롯과 이제 그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롯의 아내가 같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뒤돌아봤어요, 안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으니까 죽은 거죠.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을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정말 자기는 믿음도 없는데 큰아버지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로 간신히 구원받아서 나오는 날이에요.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데 왜 뒤돌아봤을까요, 여러분? 왜 자꾸 여러분 세상을 뒤돌아봅니까? 거기다 놓고 온 게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런 거죠.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집도 있고 가축도 있고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계속 아까운 거죠. 그것들이 있어야 더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놓고 나오려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본 거죠. 뒤돌아봤다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인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기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우리가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즐거움, 그 화려함,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제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눈을 뜨면 보이지 않습니까? 쳐다보면 보여요. 우리의 모든 죄는 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죄가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보는 데서 시작했어요. 사탄이 보게 했습니다.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게 우리 눈으로 바라다 보면은 뭐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만 정말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재밌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 선악과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구원받는 이 날에 롯의 아내는 그것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롯의 아내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해요. 누가복음 17장 29절 32절 뭐라고 설교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꾸 뭐 이 돈이라든가 세상의 즐거움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닙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유황불 심판이 코앞에 왔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도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놓지 못하는 이 롯의 아내를 예수님이 설교하면서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누구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롯만 생각하지 말고 롯의 처를 생각하세요. 롯의 처를 생각하고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망했구나, 뒤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됐구나 늘 생각하면서 이제 다시 죄악 세상을 뒤돌아보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앞만 보고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에 나오신 것처럼 주님께로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내 마음이 유혹이 될 때에 그때 예수님 누굴 생각하라고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잊지 마세요. 세상을 자꾸 뒤돌아보면 롯의 처처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은 죄악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님으로 우리 눈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보여요.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게 뭐 대부분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 문화들이 보여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고 쾌락을 자극하는 것들이 계속 우리 앞에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주님을 향하여 고정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앞만 보고 주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쳐다보는 순간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립보서 3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분입니까? 또 집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듣고 집에 있는 골방에서 이렇게 매일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복된 분이에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뒤돌아보지 말라.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롯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도 롯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좀 살펴봤는데 하여튼 이 가정의 문제는 롯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집의 가장이었으면 당연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자기 모든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사 갈 때부터 잘못됐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오직 마음속에 뭐밖에 없었어요? 돈밖에 없었어요. 돈밖에.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살까 쳐다보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딱 보니까 거기가 도시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 주변에는 초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가축 가지고 가서 정말 가축들도 잘 키우고 살기도 좋고 편리하고 즐거운 것도 많고 이런 것을 택한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 무슨 말이냐, 거기는 죄악이 관영한 것이었더라.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식들, 아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곳인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돈, 이게 그 사람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유일한 결정의 하나의 그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오늘 가족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잃어버리고 소돔 사람들의 죄악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지고 오늘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자, 어제도 좀 생각해 봤는데 이 롯이 계속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구원받기 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안 가려고 자꾸 거기 머뭇거려요. 그러니까 유황불 심판이 지금 여기 막 떨어지려고 그러는데도 안 나가려는 게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어요. 끌어놨어요. 그게 아까워가지고 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간증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됐는데 오늘 이제 이 롯의 모습을 보세요. 계속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소돔을 심판하실 때 천사가 롯에게 제일 먼저 어디로 피하라 그랬어요? 17절에 아까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소알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소알로 온 거죠. 예? 그래서 소알로 들어왔습니다. 자, 소알에 이 롯과 롯의 가족이 들어왔을 때 천사가 약속을 해줬는데 이 소알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20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알로 들어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시작.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했는데 자기가 글로 가겠다 그런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또 불신앙해.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주고 그래 너 소알로 가. 내 소알은 멸하지 않을게. 널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떠나 있었던 롯은 또 소알성에 들어가니까 또 두려워진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 여러분, 두려움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물론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늘 환경이 있죠. 나쁜 환경이.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신뢰한다면은, 믿는다면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100% 믿으면 두려움이 다 100%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은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불신하고 하나님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믿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이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롯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인생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자, 또 한 가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롯이 이 소돔 땅에 가서 살면서 술에 임박힌 자가 됐습니다. 술에 임박힌 자가. 33절에 보면은 롯의 딸들이 롯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못 갖고 뛰쳐나왔는데 그 동굴에 와서 술 만들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술을 만들려면 뭐 과일주를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발효되는 기간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지금 오자마자 술이 어디서 났을까요? 어디서 가져온 거죠. 어디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소활성에 잠깐 들어갔을 때 그 소활성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고 이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서 뭘 사왔어요? 술을 산 거예요. 술을. 네? 술을 사가지고 이 구원을 받아서 동굴까지 도망왔는데 그 술을 가져온 거예요. 다른 거 못 가져오면서도 소활성에서 술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죠? 이 롯이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술이라는 게 여러분 뭐 이제 안 마셔서 모르시겠지만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은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술에 인박히게 돼요. 그 인박히게 되는 게 뭐냐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 그건 굉장히 심각한 병이지만은 그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지경에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술을 자꾸 마시다 보면 나중에 술에 임박혀요. 그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힘들고 어렵거나 뭐 기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계속 뭐가 생각이 나요? 술을 마시게 돼요. 술을. 자, 이 롯을 보세요. 지금 롯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오다 소금 기둥이 됐죠. 사위들은 그 심판받아 죽었어요. 평생 읽어왔던 재산과 집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딸 둘하고 자기하고 도망와서 산 동굴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할수록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았잖아요. 거기서 그 기쁨 속에서 동굴 속에서 딸들을 데리고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섬기면서 살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딸들은 술을 주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바로 이 술 문화 때문에 망했어요. 술은 술도 말할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죄악된 퇴폐의 향락 문화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인박힌 사람이 됐습니다. 이 롯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에베소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에 취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말로 썼지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가 대조가 되고 있어요? 성령에 취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은 어떻게 돼요? 술을 자꾸 마시면 맨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잠시 후에 보면 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코올이 나를 지배해서 술 마시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고 더 음란해지고 폭력적이 되고, 이 대부분의 인간의 범죄의 상당 부분이 술 때문에 발생을 해요. 술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에베소 이 지역은 그 신전을 중심으로 이 술 취하는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 것이에요. 오늘 현대사회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 만연해 있는데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술 먹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 저는 이 코로나의 상당 부분이 매일 한 1,500명 이상씩 나오는데 상당 부분이 술집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담배 피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 건물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뒤에 한 10명, 뭐 7, 8명, 10명도 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스크 다 벗고 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대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훅훅 웃고 있더라고, 둘이. 이게 지금 전국에서 수십만, 수백만 이러고 있을 거예요, 매일. 여기서는 상당히 옮긴다고 보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담배를 건드리면은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니까 담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담배, 여러분 밥도 몇 명 이상 못 먹게 하면은 담배는 그보다 몇 배 위험한데 담배는 2명 이상 못 피게 해야 돼.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내비로 둬요. 거기에는. 옛날에 저 박근혜 대통령이 담배값 올렸다가 담배 피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치적으로 몰락하는 길이 됐어요. 하여튼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우리는 뭐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술 취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말을 우리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하다는 말을 제가 늘 설명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금은 물을 제가 마셨기 때문에 물이 요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나 물 계속 따르면 물이 충만해지죠. 넘치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충만하다는 말은 플레로 이런 말을 쓰는데 넘쳐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면은 여기 뭐가 들어가요? 공기가 들어가고 먼지가 들어가고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빈 만큼. 나 물이 확 넘치면 다 쏟아져 나오죠. 밑에서 샘이 솟아나오면
다 나쁜 게 쏟아져 나가고 깨끗한 샘물이 솟아요. 그래서 샘물이 깨끗한 거죠.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며,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을 알코올이 완전히 지배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롯의 두 딸이에요. 두 딸,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자, 동굴에는 지금 롯과 두 딸 3명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31절 32절에 보면은 큰딸이 자기 가문이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자, 큰딸이 가문 보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차마 우리가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입으로 참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이야기인데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 비슷한 일들이 우리 사회 비일비재하게 막 일어나서 언론에 계속 나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만큼 인간이 사악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딸들이,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하기 어려운 이런 근친상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거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 딸들이. 약속의 땅에서 진짜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살았으면은 그렇게 됐을까요? 아버지인 롯이 어디 가서 살았어요? 돈밖에 모르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쳐다보다가 죄악에 관영하고 음란한 곳인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았잖아요. 거기 갔어요. 예? 거기 가서 아이들이 그 음란한 곳에 자라났는데 아이들이 본대로 하는 거죠. 거기 가서 뭘 보고 배웠겠어요? 나가서.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까지 심각한 곳이고 그런 것들이 별로 죄악시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서 아이들이 그들과 어울려서 자라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을 배우고 경건하게 자라야 될 아이들이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이 음란한 것을 배워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1세기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열어보면 대부분 어린아이보다는 이제 손주들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우리 손주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로 이제 이렇게 양육을 해야죠.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면은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죄악된 문화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식들 또 우리 손주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속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공부하는 거, 세상 공부 이래서 너무 여기저기 아이들 데리고 다니다가 바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럼 롯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야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우리 손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제 이 초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라. 이거 제일 중요한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것저것 안 사줘도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 22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할머니들도 할아버지 손자들 얻고 안고 키워주고 데리고 있으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저 유태영 박사라고 오래전에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건국대학교 부총장 지내시고 우리나라 이제 새마을 운동할 때 그 이제 새마을 운동을 설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분이 독실한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님이시죠. 근데 그분의 책을 읽으면 진짜 기도라는 책이 있고 간증도 교회 상당히 많이 하러 다니시고 그럽니다. 진짜 눈물이 나요. 그 기도라는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어요. 아직도 안 읽으신 분은 유태영 박사가 쓴 기도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려서 이제 시골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는데, 그때 그 시골 교회에 오신 전도사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데 기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가르쳤던 내용 거기 나와요. 태영아, 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자라야 된다. 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너 복 주실 거야. 가르치면서 네가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너 복 주신다. 근데 기도할 때는 너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정말 훌륭한 전도사님이에요. 꼬마한테.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뭐 5가지인가 6가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그걸 배워가지고 평생을 실천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때부터 나가면서 교회 춤을 추면서 서울에 와서 구두 닦기 하고 이러면서도 새벽 기도 다니면서 이분이 평생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옵니다. 그 덴마크인가요? 그걸로 공부하러 갈 때도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구두 닦기 하는 친구가. 그래서 자기 그 소망을 써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한국 내 가난한 날 기여하고 싶습니다. 국왕한테 편지를 보냈다네. 덴마크 국왕한테. 알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국왕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덴마크 국왕이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왕실 장학금으로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일도 나와요. 진짜 보면은 하나님이 다 그 어린 불쌍한 그 가난한 아이를, 부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아이를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전도사님, 훌륭한 전도사님 시골에 오셔가지고 다른 거 못 가르쳤어도 기도하는 걸 가르친 거예요. 너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어라.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롯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까? 결국 이 일을 통해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탄생돼요. 이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성경의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기도하는 법, 성경 읽는 법 가르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